13장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장 31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할 때 젤로가 나와요. 젤로. 근데 13장 4절 보면 투기하지 아니한다 할 때도 젤로가 똑같은 동사예요. 자, 어느 때는 젤로가 어느 때는 사모하는 것이 되고 어느 때는 투기하는 것이 되는가. 그러니까 젤로라는 그 동사가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 사모하는 것도 되고 투기하는 것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뭘 바라는 거, 그건 사모하는 거겠죠. 사랑 속에서. 근데 욕심 속에서 뭘 하게 되면 그게 투기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젤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냐, 아니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투기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젤로가 전혀 다른 의미로 등장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진 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그 마음을 모신 자가 곧 사랑을 가진 자인데, 가령 누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의 방언도 했었고 또 천사의 말도 한 존재입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에게 사랑이 없었다면 바울 자신은 뭐냐면 나는 소리나는 부리요 울리는 꽹과리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존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게 되면 사람보다 더 못해지는 거죠. 왜? 소리나는 불이 울리는 꽹과리니까요. 이게 지금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모양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요. 사랑이다, 생명이다, 거룩이다, 좋으다. 그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 하나, 어느 하나를 분리해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랑 속에 그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초월이 그 사랑 속에 다 함께 이렇게 마지막 하나로 한 덩어리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사랑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랑하는 존재, 사랑을 가진 아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랑이 없는 존재. 그래서 그 사랑이 없는 존재가 자기 믿음을 쫓아서 자기 믿음, 오늘날 인생들은 자기 믿음을 쫓아가지고 지금 우주 공간에 가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포부를 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기 믿음, 사랑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존재, 그들이 자기 믿음을 쫓아서 사람의 방언을 얘기하고 천사의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사람도 안 해요.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라. 이게 지금 바울이 바라보면 우리들, 나의 나됨. 이게 나의 나됨이라는 게 무슨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도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걸 이해하지 못해. 내가 방언을 얘기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사랑을 일으키는 것. 사랑은 주먹구구가 아니고 무식한 것이 아니고 사랑이야말로 그 안에 모든 것이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정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존재는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행하는 거, 그 사람의 믿음을 쫓아서 행하는 거죠. 사람의 믿음을 쫓아서 얼마든지 과학적 지식이나 이런 걸 쫓아서 뭐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바울이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나는 내가 지금 사람의 방언을 얘기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걸 인식해야 돼. 사람들이 뭐 자꾸 뭘 기이한 걸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다 그게 사랑을 이루는 일의 하나의 그 일이거든요. 방언을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예언을 합니다. 모든 비밀을 압니다. 모든 지식을 가졌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주에 올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또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시공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일체대가 되는 존재,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 나의 나됨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는 거야.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했는데 이들은 좀 딴짓을 하고 있거든.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무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해. 요즘 자동차 타고 그냥 뭡니까 자폭 테러들이 해서 불나서 그냥 자기를 태워서 죽이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테러 집단에 많이 있죠. 도대체 그런 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인류를 불행하게 하고 그래서 공포만 조성할 뿐이죠.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건 완전 미쳐. 자, 그러면 바울은 자 여기 해 앞에 해가 붙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사람,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여기 해 아가페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여기 온유하다고 되어 있지만 은혜롭게 행하시며 은혜롭게 지금 종교인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함정에 빠져있냐면 그거 정말 인간 삶을 통해서는 그냥 이혼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냥 참습니다. 억지로 참습니다. 그건 오래 참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참는 건 왜? 억지로 참는 건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아주 증오가 자꾸 쌓이게 됩니다. 그건 아주 못된 겁니다. 그건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연결시켰어요. 마크로 tum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주 은혜롭게 행하신다.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랑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사랑을 가진 우리는 그냥 사랑을 저 공중에다 놓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오래 이렇게 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을 가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 나는 나다 하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나는 사랑을 가진 나는 어떠냐? 오래 참는다. 오래 참으면서 그걸 참는 그 찌꺼기를 내 몸에 쌓는 존재가 아니라 크리스토마이 아주 친절하게 행한다. 아주 은혜롭게 대한다. 모든 것이 좋아지도록 행한다. 이게 사랑의 지금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야물입니다.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다. 사랑에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제 뒤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참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은혜롭게 행한다. 이거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아이고, 왜 나는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려고 했는데, 조그만 일이 당하면 억지로 참긴 하지만 속에서 부글거립니다. 이게 도대체 내게 당신이 와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이름만 부르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해. 우리는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러지 못하면 아이고,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나는 늘 들어왔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지 하나님의 그 모양이 내 안에 지금 조금도 움트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걸 인식하고 그걸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존재가 돼. 다른 거 간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존재. 지금 여기 그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고 그 사랑하는 사람은 친절하게 대한다. 은혜롭게 대한다. 그 턱 써 붙이지 아니한다. 그것 때문에 뒤틀리지 아니한다. 좀 은혜롭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 뭘 좋다 하십니까? 사랑을 좋다 하시죠? 생명을 좋다 하시죠? 거룩을 좋다 하시죠? 초를 좋다 하시죠?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전달되도록 그게 크리스토마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그것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죠. 그러니까 괜한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지식꾼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은 존재가 아니죠.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은 뭔가 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뒷공무원들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 각각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누구 뒷공무원을 쫓아가는 존재. 이거 얼마나 불쌍한 존재이겠습니까? 너무나 불쌍한 존재.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불쌍한 존재, 정말 가련한 존재, 벌거벗은 존재가 된 것을 그걸 복으로 여깁니다. 이제 그거 다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을 가진 나는 오래 참고, 사랑을 가진 나는 누구에게든지 은혜롭게 행하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이게 불러냄을 받은 존재죠. 근데 누가 나에게 은혜롭게 행할 때 맞대응해서 은혜롭게 행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누가 나를 불쾌하게 하고 누가 나를 어렵게 하고 누가 나를 참으로 괴롭힐 때 내가 은혜롭게 행할 수 있어야 나에게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진 존재, 이게 우리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양을 담는 우리입니다. 나됨입니다. 13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가페
마그로투메이 크레스티오타이 헤아가페 우세로이 헤아가페 우페르페류타이 우슈타이. 그 사랑, 내가 말하는 그 사랑,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나는 투기하지 아니한다. 욕심을 부려서 투기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는 모두가 이렇게 모두가 나의 나름을 이루어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왜? 어린 자가 있고 어린 자가 있고 지금 자라나는 자가 있고 성숙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자라난 마음치 누구든지 자기가 자라난 마음치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자라난 마음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그걸 비교해보면 엄청 지금 모자라거든요. 엄청 모자라니 어떡합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는 여기에 있고 하나님은 저기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존재로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로 나아간다. 도무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게 간다. 누가 투기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내 옆에서 딱 머리 있기만 하면 그냥 투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13장 4절 즉 앞절에 나와 있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내 앞에서 나를 향하여 주기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했을 때 나는 사랑을 가진 나는 어떻게 하느냐? 오래 참고 은혜롭게 행합니다. 왜 오래 참고 은혜롭게 행합니까? 그 추기하는 자가 사랑을 본받게 하려고 오래 참고 은혜롭게 그에게 행합니다. 왜?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름을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처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투기하지 아니하며 이건 이론일 뿐입니다. 근데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 나는 오래 참고 참으로 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어 있다면, 내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누가 나에게 투기하는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안 하냐 생각도 할 여력이 없습니다. 정말 사랑의 존재가 있다면 오래 참고 은혜롭게 대합니다. 또 봅니다. 사랑은 쓸데없이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왜? 쓸데없이 자랑하면 남의 주기를 유발합니다. 주기를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옆에 근거에 많이 있습니다. 왜? 아주 온전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주기를 유발하려고 자기 별로 자랑거리도 되지 않은 걸 자랑거리를 해놓으면 주기하지 않을 사람을 주기하게 하니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자랑거리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건 누구로 하여금 주기를 일으키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투기를 일으켜도 안 되고 투기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투기를 일으키지 아니합니다. 쓸데없는 자랑을 통해서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다 멸망할 처소에서 그리스도에게 와서 지금 생명을 가지게 됐는데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지. 다른 거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여기 공기가 마음속에 공기가 풍선에 공기가 차듯이 자만하네. 그냥 바람이 잔뜩 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이 들지 않았다.
온 세상은 바람으로 차있죠. 뭐 이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세의 자랑을 따라서 자기가 이룬 그 모든 것을 그냥 그게 바람이 돼가지고 그를 풍선처럼 붕뜨게 만들고 있습니다. 11절을 했더니 무슨 복을 받았다. 뭐 새벽 기도를 했더니 무슨 복을 받았다. 뭐 해가지고 붕 떠 있습니다. 바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보는 사람들이 참 사랑을 가진 사람, 저 사람 지금 추기하고 있구나. 저 사람 지금 쓸데없이 자랑하고 있구나. 저 사람 쓸데없이 지금 좀 붕 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들은 그런 걸 보면은 추기를 일으킨다고. 이 육신에 속한 존재들은요. 그래서 자랑하지 아니한다. 자만하지 아니한다. 풍선처럼 붕 뜨지 아니한다.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크 아스케모네 우제제테이 다헤오체스 우 바록슈네타이 우로그제타이 촉하건. 이거 좀 이 13장 정말 똘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눈꼽만치라도 내가 좀 닮아가겠습니다. 내가 그걸 닮지 않은 것을 볼 때 나는 당신께 간구하겠습니다. 내게 그 사랑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심판되는 일입니다. 내가 심판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이 심판되었으면 이제 그걸 구해야죠. 무례행치 아니하나. 이게 제 멋대로 행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지. 저는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아니합니다.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고 서로 행동할 때는 항상 상대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한다.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이 내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지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게 참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사려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다 함께 존재하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데? 한 지체일 뿐인데, 내가 한 지체로서 한 몸에 있는 것은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지, 상대방이 어떤 약점을 지녔든, 또는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든, 무례하게 해서는 안 돼. 제 멋대로 해서는 안 되죠.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죠. 내 느낌대로 행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느 누가 무례하게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막 행할 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을 가진 존재는 사랑을 따라가는 존재는 어떻게 한다니까? 그것도 참죠. 오래 참아야 되니까 그것도 참고 그때 그 무례하게 행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은혜롭게 대한다는 거죠. 무례하게 행하는 자는 사랑을 모르는 자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랑을 모르는 자에게 사랑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아줘야죠. 참는 것뿐이지. 속으로 참기만 하고 그 무엇이 내 안으로 내려가는 건 사랑이 아니죠. 무례하게 행하는 그에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은혜롭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서 안 되고 있어요. 다들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우리 자신을 겉에보면 우리에게 잘 대할 때는 서로 웃는 얼굴 잘 대하다가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정말 무리한 얘기가 나오냐. 당장에 또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행합니다. 왜? 아직 사랑에 익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사랑이 내게서 살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무례하게 행할 때 그걸 참고 은혜롭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되다. 어? 배부를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이게 뭐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뭡니까?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침투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접근하는 존재가 되는 그거.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의입니다. 나는 거짓말 하지 않았다. 나는 이랬다. 그건 세상 사람의 의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거짓말하지 않냐고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손에 끼치지 않고 이런 걸 하나님 믿는 의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사람답게 사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참사람과 참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 지향한 사람답게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겠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으냐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거 지금 엄청 교회들, 뭐 11조 내면 복받는다, 뭐 하면 복받는다, 뭐 하면 복받는다.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그리스도의 유익이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데 그 이유는 딴 데 다 쳐다버리고 무슨 복을 받겠다. 그게 다 그 복이라는 게 뭡니까? 전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종교는, 제가 늘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이건 불교인 뭐건 종교인에는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종교인을 초래해야 합니다. 종교인을 초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 중에는 기독교인이 있죠. 기독교인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종교인으로 살아왔던 그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게 곧 죄의 길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길에서 벗어난 것이구나. 그러니 거기로부터 떠나서 이제 부름받은 이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옮겨와야 되겠다. 그래서 옮겨온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재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제테이타 헤아우테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존재 가운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욕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오래 참을 수밖에요. 왜? 그가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참아주는 수밖에는 없잖아요. 참고 그에게 은혜롭게 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다 그러고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하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오래 참고 은혜롭게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역으로 넘어오도록 해야죠. 만약에 내가 그러고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간구해온 건 전부 나 자신의 유익을 구했는데, 이제는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던 데서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와서, 정말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 바락수네타. 그냥 쉽게 성내지 아니합니다. 아주 커다란 불의를 보면 화를 낼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거 보세요.
누가 투기하고, 누가 자랑하고, 누가 교만하고, 누가 무례행하고, 누가 자기의 유혹을, 그런 것을 볼 때에 썩을 내고 화를 내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참아야 됩니다. 그것 또한 그럴 때 그에게 은혜롭게 다가가야 합니다. 로기제타의 톡하건 나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누가 나에게 좀 신경 건드리는 얘기를 하거나 하여간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를 좀 애를 먹이거나 또는 복수를 하거나 그에게 그를 함정에 빠지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카코스 그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누구에게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서 가족에게서 또는 친구에게서 또는 어디에서 내게 손해가 왔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내가 복수를 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애를 먹여야지. 저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야지. 이런 생각이 잠시나마 난다면 사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카이레 에피테 안티키아 순 카이레 에데테 알레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누가 아주 악한 일을 좋지 않은 일을 자주 하다가 마침내 아주 그에게 우리가 바라보게 사람들이 바라보게 저 녀석 저거 한번 크게 당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나쁜 짓을 하다가 그냥 큰 화를 당하고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했다고 합시다. 그가 그렇게 행하는 그 아디키아 그걸 기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당한 그 일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 두 가지죠. 그가 그렇게 그냥 나쁜 짓을 행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 물론 우리는 그런 걸 기뻐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간혹 시험에 빠져듭니다. 그런 일을 행하던 그가 큰 환란에 처하고 큰 괴로움에 처하면 그걸 기뻐하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는 기뻐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거 불쌍히 여겨야죠. 그거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뭘 기뻐하지 않냐?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뭘 함께 기뻐하냐?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으로 진리 속에서 기뻐한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나의 나됨을 이루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모두가 나의 나됨을 이루는 말씀,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거기서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누구는 기뻐하는데 누구는 기뻐하지 않다. 근데 제가 지금 오랜 동안 이 말씀을 저렇게 전해오다가 아주 커다란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한창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이 딱 끝나면 그 말씀 가지고 농담거리로 삼습니다. 그 말씀을 농담거리로 삼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농담하는 그 사람 안에서 듣는 사람도 그걸 그 농담을 듣는 동안에 아주 전 시간에 아주 진지하게 듣고 이제 좀 참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 살아봐야지 하고서 조그맣게 좀 싸게 들은다. 그 농담 하나로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하는 이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뭐냐? 진리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지 않기. 아, 나는 이걸 농담거리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는 이 진리를 농담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많이 들은 사람일수록 아주 이게 농담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농담거리가 되어버리면 그 안에 진리가 품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그를 배척합니다. 내가 네게 농담거리밖에 안 되느냐? 나는 너를 떠난다. 진리가 품어져 있어야 내 안에서 지금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농담거리를 삼아버리고 세상의 지식으로 그걸 논파해버리고 세상의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논파할 수 있습니다. 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 완전히 배제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13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판타 스테게이, 판타 피스티우레이, 판타 엘피제이, 판타 휴포모네이. 스테게이는 덮는다는 뜻입니다.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덮어주나요? 남의 약점을 덮어주죠. 지금 제 손가락을 보십시오. 제가 이게 손가락에 좀 다쳐가지고 이렇게 일일 밴드지로 덮었습니다. 이 덮는 걸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덮었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 나쁜 기운들을 또 막아줍니다. 그거를 저항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게이는 덮는다는 뜻도 있고 저항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왔는데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약하고 어리석고 뭐 자꾸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걸 덮어줘야죠. 왜? 그걸 자꾸 드러내서 하면 그가 언제 성장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없죠. 그래서 덮어줍니다. 덮어주는 게 한면인 동시에 그에게 오는 모든 그를 시험되게 하는 것들, 그에게 그를 상처내게 하는 것들, 그걸 또 막아줘야 하죠. 이게 참으며가 아닙니다. 지금 보호해준다, 덮어준다, 막아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모든 것 여기 반타가 나왔어. 왜 모든 것을 그렇게 해줘야 하느냐? 그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래 참고 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믿는 존재입니다. 이건 믿고 이건 안 믿는 지금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욕심은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존재, 나 대한 정말 거룩한 존재, 생명의 존재 되고 그건 믿지 않습니다.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바라며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바라게 되죠. 믿는 것마다 우리는 바라게 됩니다. 믿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그 바라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약속된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고 또 믿고 바라는데 잘 믿지 못하고 잘 바라지 못하는 그들을 우리는 이렇게 감싸 안죠. 덮어주죠. 감싸 안는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감싸 안을 뿐만 아니라 감싸 안았으면 거기에 약점이 있고 거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아줘야 되죠. 이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그것 되도록 어떻게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정말 담대한 믿음. 저는 그래서 신인류가 되는 그 믿음은 뭐냐, 정말 담대한 믿음이다. 이게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이런 내 눈에 보이는 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야말로 담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죠. 모든 것을 바라는 소망은 담대한 소망이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견딤은 정말 담대한 견딤이죠. 모든 것을 덮어주는 참음은 정말 담대한 참음이죠. 13장 7절, 이게 지금 사랑을 가진 존재가 지금 행하는 일이죠.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서 약속해서 나와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1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가페 우덴 포테 에크피테 에이제데 프로페타이 카타게 게레테손타이 에이제 글로사이 파워손타이 에이제 글로시스 카타르데스타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랑은 영원하다. 그 사랑 속에 생명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도 영원하다.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이 거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거룩 또한 영원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해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우리 또한 영원하다. 그런데 뭐는 영원하지 않느냐? 예언은 때가 있습니다. 그 지나갑니다. 예언은 때가 있어서 지나가고, 방언, 그것도 이제 다 육신을 썼을 때 행하는 일이니까 방언도 다 쉴 때가 있습니다. 방언도 다 이제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지식, 하나님의 지혜 속에 우리가 있는데 무슨 그 지식이 우리에게 유효하겠습니까? 세상 지식 이거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도 배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에게 예언이 꼭 필요합니다. 왜? 나의 나됨을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나의 나됨을 말하는 게 뭔가?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내가 나의 됨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행하면 그의 됨, 그 또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것이죠. 그게 왜 예언이 필요하냐?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존재가 될 뿐 아니라 나의 얘기를 듣는 존재가 또한 사랑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내 안에서 이 방언이 나갑니다. 그것 또한 사랑의 존재가 되는데 필요한 일입니다. 지식, 하나님을 믿는 건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지식이 없는 존재들. 지식이 왜 필요하냐? 사랑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이러합니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게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9절에 나옵니다. 13장 9절 시작. 에크메루스 가르기노스 오멘 카이 에크메루스 프로포테오멘.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우리의 예언은 아주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얘기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온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마주대어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온전을 향해서 나아갈 뿐 우리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몸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우리 자신은 우리 몸의 지체입니다. 이 지체 하나가 우리 몸 전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체는 자기 지체와 연결된 관계성 속에서 알 뿐입니다. 아는데 그게 뭘 통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생명은 사랑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는 그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병나는 게 뭐냐? 사랑의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병이 생기는 겁니다. 한 지체가 다른 지체에게 연결돼서 도움을 주지 않을 때 그걸 병이라고 말하잖아요. 병이 일어나는 것은 사랑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는 곧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 안에 있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면서 예언하는 것을 이루어가면서 또 이루고 또 이루고 또 이루면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함에 이르게 되었죠.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단데 토텔레온 토토테 토에크메루스 가정게 되셨다. 예언이 펴진다는 게 왜 그럽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온다는 건 뭡니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온전하지 아니하던 거,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그게 다 폐해진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걸 거기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로 나아가려면 그 사랑을 받은 만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극히 사모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걸 쫓아야 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줄, 아이고, 내 같은 존재가, 어떻게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저는 믿음이 없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럴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리라. 그래서 서양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Pennywise pound foolish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영어 배울 때 그걸 배웁니다. Pennywise pound foolish. 파운드는 큰 돈이고 penny는 잔돈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면 penny 아주 잔돈에는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냥 1푼 깎고 1푼 버는데 아주 지혜로운데 큰 노래로 아주 눈이 멀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걸 우리 자신에게 비유하면 우리는 어디에 지혜로우냐면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잠바 거기에는 아니야 바싹하게 지혜롭습니다. 그게 페니와인. 근데 정말 거대한 거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대해서 그냥 주락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하다는 걸 확실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지혜롭고 영에 아주 준하다는 거, 우리가 아무리 영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할지라도 우리 무의식 속에 육신의 것이 잔뜩 들어있어가지고 우리가 지혜로운 것은 육신일 뿐이요 영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어리석다. 이거 하나를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저게 지금 육신의 지혜나 영의 지혜나 그래서 육신의 지혜를 말하면 그를 불쌍히 여겨하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참아주고 은혜롭게 대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그에게 임하도록 해요. 왜? 다 사람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게 한국을 판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편이와 있어. 그 욕심의 지혜로운 것. 도대체 그게 뭔지. 사랑의 지혜로운 건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다 그러합니다. 그러하지 않다고 말하면 그게 지혜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인식이 확실히 들어와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나는 그 육신의 지혜로운 것을 정말 내 지혜로 삼아왔다는 거. 그거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사랑이 올 때는 온전하지 못하는 것. 즉 이 욕심의 지혜로 왔던 그런 것들이 다 폐해집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테헤민멘 네비오스 호스 네비오스 엘라론 호스 네비오스 에프로는 호스 네비오스 엘로니즈멘 호테데 게고나 안에 카타르게타 게카 카주 네뷰.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자라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말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말하는 것이 좀 기이하게 여겨질지라도 그게 장성한 자의 말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할 뿐이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장성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세 가지죠. 말을 어린아이처럼 합니다. 깨닫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합니다. 어린아이니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이걸 참아줘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있고 좀 자란 사람이 있고 성숙된 자가 있고 쭉쭉 그렇습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아니고 좀 자라났으면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 그 어린아이가 깨닫는 그거, 그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그거, 그거 참아줘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은혜롭게 대해줘야 합니다. 왜? 그 자라나야 하니까. 어린아이는 그 과정을 거치겠대.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도 그 과정을 거쳤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존재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종교의 아주 종교인들의 함정입니다. 정말 깨달은 존재가 말하는 걸 알아듣지 못하면서 그걸 이단이라 부릅니다. 여기에 아주 커다란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참아주고 은혜롭게 대하지만, 그들은, 그걸, 못 믿을 걸로 여기기 때문에, 그거 참으로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항상 들여다 봐야 됩니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내가 어른처럼 말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른처럼 깨달았다고 생각해서 말했는데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어른처럼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른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행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내가 지금 성장해가고 있는가? 괜히 내 자리에 서가지고 어린아이 짓은 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그 일을 나를 비춰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왜? 무엇이 나를 비춰주냐?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항상 나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너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말씀이 내 안에 품어져 있으면 말씀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게 가르침을 주죠? 그 가르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가르침. 누가 밖에서 얘기하는 거, 이건 손가락질은 할 수 있어도 내가 그걸 내 것으로 삼을 수는 없어. 내 것으로 삼는 것은 나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다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일 수 없잖아요. 내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게 말씀을 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렇게 그걸 어렸을 때 하던 일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사실 어린아이는 장성하게 되면 장성한 자는 어린아이 일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뭘 그걸 되풀이하겠습니까? 이미 장성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고린도 사람 너희가 하는 것을 보니까 여전히 어린아이 때 얘기를 하고 어린아이 때 깨달음을 말하고 어린아이 때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내 눈에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좀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곧 우리잖아요. 그들도 에크레시아니까 너희가 지금 어린아이 때 속해 있지 말아라. 너희는 성장하는 존재여야 한다. 어디로? 무슨 지식이 성장하고 뭐가 성장하고 다른 게 다 성장하는 건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성장하던 때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불러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 사랑으로 성장하라 이런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일에 이르라는 얘기죠. 예.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음미하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이렇게 매주 모이는 것은 이게 사랑으로 성숙되려 함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